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경외함과 유혹의 나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균형을 잡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식단의 균형도 있고 몸의 밸런스의 균형들도 잡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몸을 병원에 갔더니 그 뼈가 이제 골반이 약간 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균형이 안 맞다고. 예,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어쨌든 신체에도 균형이 틀어지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사회의 모든 영역 안에서도 균형이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균형은 사회적이든 아니면 의학적이든 이 세상에 있는 균형은 무엇으로 근거를 하냐면 그 평균율이라는 걸 가지고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공평과 아니면 평등 아니면 경쟁과 갈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균율을 잡는데,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이 균형,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옮겨져서 믿음의 선에서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새 사람으로 새 나라의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균형이 있듯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도 균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우리 몸에 무리가 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안에 무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의 문제가 생기면 혼의 문제가 생기고 혼의 문제가 생기면 육의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영에 대한 믿음의 균형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균형을 놓친 사람들의 결말과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서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균형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평과 평등의 가치를 놓고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가 평균율을 놓고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균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경계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거리감 또는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먼저 세우실 때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6날 동안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계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궁창을 두고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두고 하늘이라 부르고 땅이라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지으시거든요. 반대로 육지와 바다를 가르셔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땅이 솟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경계를 지어주십니다.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셨고 물이 없는 땅 육지를 땅이라고 칭하게 되시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지으실 때 그들의 본 터를 하늘에다 경계를 지어주셨고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은 그들의 경계가 물이라는 그 안으로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경계를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아서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의 균형성에서의 경계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는 경계를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화목의 균형을 깨트려 버린 사건이 바로 아담의 첫 범죄 사건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이 균형의 영성은 경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서 가장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한 나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지를 성경이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내고 있고 3장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많이 읽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년에 성경을 한독하겠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읽는 게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창세기 1, 2, 3, 4장은 전문가이십니다. 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 오늘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의 중앙에 의도적으로 한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이렇게 거닐 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서도 잘 보였던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하와가 많은 것들을 동산을 지키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도 그들은 동산 중앙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나무를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영성들을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경계가 없었죠. 사실은 에덴에서의 경계는 단 하나의 나무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제일 먼저 아담이 한 게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걸 통하여서 모든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동물의 이름이 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동산이 가꿔져 나가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창조적인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아담에게 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행하는 모든 일은 창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창조적인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날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새 노래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창조적인 영적인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성의 창조적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 2025년 오늘 8월 며칠이죠? 8월 3일인가요? 8월 3일이라는 날은 여러분 태초 이래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날입니다. 오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날이거든요. 내일이라는 날도 여러분 2025년 8월 4일도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날은 매일매일의 순간은 창조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와 오늘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지경의 창조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제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멈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도 창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역할이고 창조의 복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생명력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복이거든요. 어쨌든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에덴에서의 삶에서 창조적 역할을 주었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지 않았을 때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에덴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경외감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균형을 잡기 위한 믿음의 균형,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지어주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에덴을 창조한 너희를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말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띄워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누가 와갖고 오늘 옆에서 당신 오늘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야. 이걸 먹으면 무슨 하나님과 같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유혹의 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코 유혹되지 않아요. 근데 하와에겐 유혹이 됐단 말이에요. 즉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진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왜? 에덴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자신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마귀가 몰라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얘기하면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뭐겠어요? 돈을 많이 줄게. 이러면 솔깃한 거죠. 예. 뭐 사과 같은 거 하나 과일 주면서 이거 먹어봐. 너 이거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얘기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나 하와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동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들에게서 유혹은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린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는 나중에 사업을 성공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다짐이 아니었고요. 히브리서에서의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두 가지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무였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들을 죽이려고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나무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의 대상으로 보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의 나무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시는 경계의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즉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의 나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예요. 이걸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 그들 안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만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에덴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에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후손들은 에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두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에덴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경계를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통하여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혹은 이거였거든요. 나머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나무만 제거시키면, 저 나무만 내 것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 저 나무만 제거되면 좋을 것 같아. 난 저 나무만 없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유혹이 닥쳐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 나무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가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그런 모든 일들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만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유혹이에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문제도 여기 있거든요. 교회를 내 방식대로 다닙니다. 말씀의 깊이를 많이 읽고 기도의 깊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너무나 많이 침범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지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의 삶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유혹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저것만 하면 너에게 능력이 줘서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이걸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세 가지의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 네가 해보라는 거야. 네 힘으로 할 수 있잖아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넌 그거 할 수 있잖아 라는 거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니? 해봐봐. 네가 할 수 있잖아 였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게 초점이 맞춰지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뭐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여기 모든 교우들,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경계선이 늘 기준이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도 거룩한 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냥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종교적 신앙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요나서를 얘기하면서 하박국을 얘기했거든요. 하박국이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죄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화평하고 평탄하고 잘 되는 삶을 삽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하박국은 또 질문했죠. 아니 하나님, 저들은 더 악한 사람인데 저들을 들어서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그들도 내가 심판하리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의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그걸 버텨내고 생명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하나님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경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예수가 한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유혹이 올 겁니다. 아니야,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고 유혹할 겁니다. 네가 그것을 하는 날에 너는 만족을 얻을 거고 너는 기쁨을 얻을 거고 너는 행복함을 누릴 거야 라는 거짓된 유혹을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임을 우리가 경계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이번 수련회에 가서 이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디 가운데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물이나 공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안식이거든요. 레스트라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시간 안에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공간의 개념으로 봅니다. 어떤 이런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 안에서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간적인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뭐냐면 내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개인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 그걸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요. 내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결과물들, 성공 아니면 물질, 이걸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땅과 육지의 경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제일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시간의 경계였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완전한 날이 일곱째 날. 날이라는 건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곧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땅과 땅의 경계도 지었지만 하나님은 날과 날의 경계를 지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의 영역에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시간 속의 역사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르시겠으면 기도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믿음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유혹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수가, 아담의 범죄가 그들의 생명을 차단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건 아담의 그 경계선에서의 단절을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사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요구하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를 쓰면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창조적인 역사로 새롭게 하실 주님의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내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